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이것은 보니까 명령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냥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엄히 명하노니. 그리고 이 엄히 명하는 것을 어떻게 명하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맹세한다 그랬어요.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명령을 주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가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말인 거예요. 전도를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그 말도 자세히 생각해보면 세상에 기도가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기복신앙이라든지 그리고 현세적인 이런 것들과 너무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뭔가 평가를 내리고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누가 꼴등이냐 이런 보이지 않는 등수를 매기고 잘하냐 못하냐 이걸 구분짓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물론 어떤 동기 유발도 좀 시킬 수 있고 또 잘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어떤 격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들은 교회 안에서 아주 위험한 방법이고 그리고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들과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전도를 잘해서 사람을 가득 채우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부흥을 꿈꿔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이다. 전도.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 그래요. 그리고 좀 멀리 나가서 하는 것은 선교라 그래요. 그런데 이 전도라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문적인 영어로는 미시오 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라 그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시오 데이. 예, 하나님이 하시는 미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잘했다 못했다는 없어요. 전도를 했냐 안 했냐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르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잘했냐 못했냐는 없어요.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바르게 배우고 또 기도를 좀 더 깊게 하는 것을 배우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나가고 이렇게 이제 기도가 발전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깊은 기도로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분적으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기도를 하느냐, 전도를 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더 큰 은혜와 은사와 좋은 결과들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채워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날마다 더 많게 해라. 이런 그 명령에 대한 결과와 책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것은 말하지만 그 결과들에 대한 것들은 단 한 번도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오히려 그 결과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심이 되리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랬어요. 오늘 이 너는이라고 말할 때 바울이 말하는 너는, 이때 바울은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이 편지가 누구한테 쓴 거예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니까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는 누구예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로 너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나인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증언하기를 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자라. 또 누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너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자만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가면 전도하지 않고 못 베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못 베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느 집사님이, 여러분 아시죠? 저는 잘 이름이라든지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안 말하는 거 잘 아시죠? 왜 웃으세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며느리를 전도하려고 계신데, 그 며느리가 이번에 이제 가게를 이제 오픈하나 봐요. 구슬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제가 이제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자고. 굿이 아니라 제가 고사를 지낸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런 것은 고사하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자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사도 지내고 뭐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뭐 무당을 불러다가 굿도 하고 뭐 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헛된 것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며느리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아멘.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돼요. 아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신 이 전도의 명령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나예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멘. 또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발걸음을, 내 마음을 힘들지만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또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의 사람이란 증거예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구에게? 만민에게. 만민은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옛날에는 모든 족속을 일으키는데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 세상의 모든 족속,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피부색 상관없어요. 빈부격차 상관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기준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상관이 없어요.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이 배경이 그래요. 이 북왕국 사마리아에 아람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 안에서 나오지 못해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져서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람 군대를 다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갑자기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도망가더라고. 그들이 먹던 것들, 금은보화, 뭐 온갖 보물들까지 다 놔두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겠냐면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 성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 법은. 그래서 성 밖에서 살던 문둥병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갔더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그들이 먹던 그냥 그 귀한 고기와 온갖 곡식들이 풍성한 거예요. 그들 그냥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이 버리고 간 보물들을 다 주워가지고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7장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망간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아람으로 물러간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그릇되이 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은 평상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돌 던짐 당하고 오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외롭게 죽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물러나간, 도망간 그 아람 군대의 음식을 먹고 보물을 챙기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 민족들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야, 내가 오늘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저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실지도 몰라. 이런 마음에 그들은 보물을 내려두고 먹는 것을 내려두고 급히 성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먹고 보물을 취하고 살게 된. 이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문둥병자들이 자기를 괄시하고 자기를 버렸던 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때로는 나를 좋아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때로는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왜요? 왜요? 복음은 내 마음으로 전하고 내 감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절박함. 절박함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문둥병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내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지나면 굶어 죽고 줄여 죽고 공포로 죽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생각난 거예요. 만일 이 문둥병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된 소식이 그들 앞에 있지만 그 소식들을 모른 채 굶어 죽어가는 비참한 결과가 일어났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떠오르는 귀한 생명들이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가 만난 어떤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힘쓰라. 뭐라고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특별한 시간이 있고 특별한 때가 있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을 전할 마음과 복음을 전할 절박함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안 될 때에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오늘도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하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의 오늘도 어쩌면 그 생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하루일 수도 있다는 절박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셔서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지금 하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셔야 돼요. 제가 이번 부활절 때 저도 전도할 분들을 몇 분 정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몇 분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노지아 권사님이랑 약속을 했어요. 이번에 그 아드님 반드시 교회 초청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처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은 잘 못한 것 같다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아니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다고 저 만나러 오신다고 하시고서 안 오신 게 벌써 4년째라고. 올해도 3월달에 한번 오신다는데 안 오셨지 않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지금 아들네 지금 이사 와가지고 이삿짐 나누고 있대. 예, 이사도 축하드리고 아드님들 취직된 것도 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로는 존경한다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4년씩이나 한 번도 안 오실 수가 있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양평을 한번 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지 않아요. 제가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됐다고. 4월 20일 날이 부활절인데 그때 하고 꼭지 모시라고. 우리 어머니 노주아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누님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이번 부활절에는 꼭지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아들들도 좀 데리고 오시라고. 목사님 저는 꼭 가고요. 우리 아들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제가 또 전화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지 않고 초청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친다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그리고 전했는데도 귀찮아서 전했는데도 싫어서 거절하는 것은 그분 몫이에요. 그분 책임이에요. 하지만 전하지 않고 내가 초청하지 않아서 그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못 믿게 되면 그 화가 제게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항상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온다고 그러면서 안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고 계신 것을.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뭐 복음 한 번, 두 번 전했다고 그들이 안 오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특별히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돈이 좀 있으면 그 돈으로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월들을 살아요.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오만함은 얼마 가지 못해요.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인 늙어가는 것, 병드는 것, 그리고 부지불식에 당하는 사고들과 위험한 일들, 그리고 반드시 찾아오는 이 죽음, 그 앞에서 내가 가진 몇 푼의 돈이, 내가 가진 알량한 어떤 지식들이, 그리고 나의 오만함들이 그것들을 그 절망의 죽음과 늙음과 병듦과 인간의 한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결단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점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욕을 따를 것이에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를 것이에요. 하지만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을 준비도 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전도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의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또 내 직무의 일을 하면서 전도자의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사회에서.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직무예요. 교회에서. 그 직무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또 뭐 해야 돼요? 전도자의 일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자의 일을 한다고 내가 해야 될 엄마의 일, 또 직장에서 해야 될 이 일들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 일들도 잘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복음을 전할 마음과 뜨거운 준비가,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굉장히 똑똑하게 아니면 세련되게 복음을 전했냐, 이런 거 보지 않으세요. 원래 전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성경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부활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련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도 이 최첨단 AI 시대에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만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게 요즘 세상에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할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어요. 진리가 둘이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 계시다면,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른 데도 진리가 있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이 세상에 신이 없다는 소리가 똑같을 거예요. 언제나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진리는 하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다. 말씀을 전파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엄한 명령 앞에서 이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항상 전하세요. 그분이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번 주에 예배에 들려 나오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어쩌면 구원받을 영혼들은 그 소리를, 그 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혼자 가기가 어렵거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 책임들은 철저하게 각자의 선택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 고난주간으로 부활절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슬퍼하며 지내는 것들도 의미 있는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게 붙여준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누군가가 내게 전해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예배자로, 목사로, 혹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성도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주님, 내가 듣고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나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도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초대교회 모든 통도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좋은 제자들이 되게 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하는 우리 모든 충성된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한 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사랑하는 내 이웃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